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수오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옷도 많이 두터워졌습니다. 네. 좀 가벼웠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이렇게 좀 옷이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좀 날씨가 이렇게 좀 달라지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면 더 두껍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손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갈 텐데요. 사사기 이제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사사를 볼 겁니다. 우리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명입니다. 12명. 12명 외울 수 있으십니까? 네, 12명. 네, 지난주에 누구 했어요? 지난주에? 예, 온니엘 했습니다. 온니엘. 네, 온니엘. 자, 온니엘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산, 입다, 엘론, 압돈, 삼손. 자, 이렇게 12명입니다. 자, 이것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앞에 글자만 조금 외우면 돼요. 오세 삼디기 도라, 이빕 엘압산. 이렇게 외우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신대원 준비하고 막 시험 준비할 때 이렇게 외워서 다 외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입다가 먼저가 아니고 입산이 먼저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만 주의하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12명. 그리고 마지막에 13번째 사사가 누구요? 예. 사무엘. 네, 13번째 사사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사 13명을 몽땅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첫 번째 사사를 지나 두 번째, 세 번째 사사를 살펴보면 누구요? 에웃과 삼갈입니다. 자, 사사시대 이 340년 동안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이클이 어떻게 됐죠? 바로 범죄. 네, 돌려주세요. 네, 안 돌아가요? 네,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네, 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랬죠. 네,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죠.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채찍을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랬더니 이들이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우리 부르짖는다. 지난주에 원어 살펴봤는데 지난주 부르짖는다 뭐였어요?
네. 자크. 네. 자크. 예. 기억하십시오. 네. 부르짖는다. 자크입니다. 자크. 자크. 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삽니다. 평화롭게 살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구원을 주신,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립니다. 망각, 잊어버리다. 단어 뭐라 그랬어요? 누구세요? 예,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영숙 집사님인가요? 네, 샤카흐. 대단합니다. 샤카흐. 네. 샤카흐. 예, 잊어버리는 그것을 샤카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샤카흐. 잊어버리지 마세요. 샤카흐. 네. 자, 그래서 이 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하니까 아프니까 또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사사 보내서 구원해주는, 이것이 340년 동안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 속에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똑같습니다. 아니 일주일 패턴만을 돌아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면 나아가지만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범죄의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회사 가면 또 사업장 가면 또 가정 가면 그렇게 범죄에 빠져들어요. 아니 그 교회 여러분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본당이 아니라 주차장이라고. 왜요? 주차장에 다 쏟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쏟아놓고 가니까 주차장에 은혜가 그냥 듬뿍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빨리 주워 담아야죠. 네. 거기 그냥 교회 주차장 가기도 전에, 나가기 전에 그냥 벌써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가니까 참 은혜가 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범죄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채찍을 둘 수밖에 없죠.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주일날 나서 또 아이고 하나님 그 사죄 시간에 또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일주일의 패턴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이걸 1년으로 따지면 1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부르짖고 잊어버리고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바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그 모습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전체 가장 그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주제 구절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17장 6절에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는 게 진짜 없는 거였어요? 아니죠. 왕은 있다 그랬어요. 왕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왕을 왕 대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사시대의 모습을 다 종합해 보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항상 먹고 있는 약 중에 들어가 있는 약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생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항생제를 먹죠. 그 항생제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항생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알렉산더 플랭임입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세요. 의사였습니다. 생물학자였습니다. 이분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노벨 생리학상,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 페니실린을 발견했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에게 부스럼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유행했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는 예, 부스럼 아세요? 예, 우리 서 권사님 예, 많이 걸려보셨죠? 네, 그래서 이게 막 이게 막 농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이것을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분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이분이 그 세균이 들어가 있는, 이 부스럼 세균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연구하다가 그냥 열어놓고 퇴근을 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몰랐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왔더니 이게 웬걸요? 다 열어놓고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푸른 곰팡이가 그 안에 다, 이게 망가뜨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곰팡이가 슬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게 참 내가 덜렁대서 이렇게 돼버렸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든 부스럼의 세균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페니실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한 말이 저겁니다. 자, 나의 발명은 시작.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 준 축복이었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덜렁대는 그 성격, 그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적인 약점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나에게 큰 복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노벨 의학상, 물리학상, 생리학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위대한 발명가, 의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이분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이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분과 한번 이렇게 연결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오늘은 첫 번째지만 순서상으로 두 번째 사사, 바로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에훗의 모습은요,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자, 15절 상반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후에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 평화가 주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40년이 지나니까 또 범죄를 하는 거죠. 너무나 평화로우니까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침입하도록 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 구원자를 세우는데 바로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베는 바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벤야민, 그러면 무슨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잡이래요? 왼손잡이래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다 오른손잡인데 베냐민 지파인데 혼자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그 왼손잡이라서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봤더니요,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이 제한이 있는 사람,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오른손잡이 지파인데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오른손이 손이 좀 짧았든지 오른손에 뭐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잘 펴지를 못했든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장수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오른쪽에 핸디캡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그는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사로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사사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약점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저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제 약점이 뭐 같아요? 키 높이 신발 신으면 되죠. 네, 저의 약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키도 있고 머리숱도 좀 없고 가방끈도 짧고 여러분, 저는 그 목회자 집안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그 대에 일대 신앙생활을 하는, 물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중에 믿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희가 일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집안의 최초예요. 장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매형이 장로가 됐고 누나가 이제 권사가 됐는데, 참 저희 집안 자체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골 진골의 집안도 아니에요. 우리 고세진 목사님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에요. 아버님도 목회자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제가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집안에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그 전도사 이제 신학교 시작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그 집안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게 가장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약함, 나의 약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 붙들었는지 몰라요. 이 성경에 기록은 안 했지만은요, 여러분 행간을 보셔야 돼요. 왜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냥 대충 쓰임받은 그거 아니거든요.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그냥 쓰임받았다, 그거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그 억울함과 그 아픔과 그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 있었겠냐고요. 베냐민 사람으로서 오른손잡이로서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누구를 붙들었겠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쓰임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매달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방끈도 짧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키가 큽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전혀 외적인 조건으로는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오직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지난주 얘기했죠? 거머리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매달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이 에훗이 얼마나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에훗은 오늘 중간 부분 저희가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에훗이 그 에글론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조공 바친 사람들을 보내고 혼자 그 에글론 왕을 독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른손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장애인이 그 왕을 독대한다고 해서 어떻게, 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에글론 왕은 그 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등치가 크고요, 살도 있고요, 키도 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경계를 안 했어요. 설마. 여러분, 그런데 이 에훗이 그 바지춤에 칼을 숨겨가지고 가서 그 에글론 왕, 여러분 18년 동안요, 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에글론 왕을 하나님께서 붙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못 살게 굴고 모든 조공들을 다 바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그 독대한 그 왕을 칼로 죽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되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멀리 도망갔을 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이제 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에글론 왕을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에훗,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장애인, 좀 속된 말로 두 글자 무슨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장 기간이에요. 80년. 8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평화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한 40년 정도를 평화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그 40년, 보통 40년이었어요. 근데 이 에훗 통해서는요, 80년을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에훗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에훗의 그 약함, 약점, 그것을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있으시죠? 약점, 약함 없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약점과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함과 여러분들의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게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가진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약점 자꾸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점, 약함 숨기지 마세요. 내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함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점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처럼 키가 작았대요. 그리고 저처럼 머리가 없었대요. 대머리였대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강한 빛을 보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눈이 3일 동안 멀었었잖아요. 물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눈이 이제 회복됐지만 그 뒤로부터 안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요,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질병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많이 봤거든요. 동네에서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어떤 애가 막 갑자기 막 숨 넘어가요. 전 그런 모습 많이 봤는데 그런 간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막 거품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약함이 있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짱다리였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키도 작죠. 머리털 없죠. 안짱다리죠. 가끔 간질병으로 그렇게 거품 물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약점을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능력이 없는 그 사도 바울, 정말 변변치 못한, 외적으로는 전혀 정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약점을 자꾸만 숨기고 내 약함, 내 부족함을 자꾸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이게 아니고 내 약함을 드러내놓고 내 약점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부족합니다. 이 에우처럼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연약합니다. 정말 어떤 때 보면은요, 야, 내가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 이런 내가 목사인가? 이런 행동을 하니,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장로고, 여러분 권사고, 안수집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운양교회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 여러분 우린 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과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과 같은 그런 인생들,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인정한다, 내가 사랑한다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평범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삼갈은요 한 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에훗, 온니엘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요 삼갈은 한 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600명을 군인들을 수모는 막대기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라는 얘기는요 그는 농부의 아들이었고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였어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수모는 막대기로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위대한 12명의 사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절이 되었든 그 한 절로서 그는 사사였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한 절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을 한 절로 규결한다면 무엇이 될까? 저는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제가 호를 바꿨다고, 호를 바꾼 게 아니라 호가 저는 처음 여기서 생겼다고 그랬죠. 호가 뭐라 그랬어요? 운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줄 제 인생을 정리해 봤습니다. 운양 장석 목사는 운양교회에 뼈를 묻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제 인생을 규정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규정한다면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록 이 삼갈은 한 절이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였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인생 한 절이었습니다. 그는 한 절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구절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넣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던 삼갈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훗은 장애인이었어요. 부족함, 약함이 있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삼갈 또한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가 하나님 손에, 성령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평범함 속에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